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성경 많이 읽으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90일 성경 읽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주간부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아마 그 90일 성경을 구입하신 분들은 뭐 그냥 이렇게 쭉 편집된 대로 읽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찾아가서 읽으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지만 그것이 시간 순서대로 연대기적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불편하셔도 그렇게 좀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사무엘 주로 하 부분을 많이 읽으셨고, 또 역대상, 또 다윗의 시편들을 읽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전체 주제에 대해서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이것이 전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 체제에서 우리가 사사기나 그 사사기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저지스 그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그런 신정 체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사무엘상 8장에서 왕을 요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왕정 체제로 바뀌는 과정을 사무엘상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드렸던 자료랑 다르게 제가 중심 구조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교재랑은 조금 다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심 구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은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이야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당신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어떤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인간 왕을 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가 왕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삶의 왕은 누구신가, 과연 우리 인생에 당한 어떤 어려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진단했습니다. 그럼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이번 주간에 신방을 한 가정 다녀오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간증을 들었어요. 거의 한 7년 가까이를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암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이 분의 고백이 내가 이 암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이 어떤 고난이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고백을 하고 계신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거의 80에 가까우신 어르신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눈에 이렇게 눈물이 글썽 맺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제 눈에도 막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정말 우리 삶에 당한 어떤 고난을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 삶 가운데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여러분 놓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 상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한나의 기도로 시작해서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서 다윗의 기도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한나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 사무엘이 기록하면서 어떤 구조적인, 내용적인 유사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가 한나의 기도는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기도였습니까? 아들을 구하는 기도인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아들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요,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종을 생각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아보시면 아들을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아들을 주사. 그럼 그 아들을 다시 내가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것은 아들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한 기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였고요, 다윗의 기도의 유사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도 승리를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고 다윗이 자기가 나가서 싸운 싸움이었지만 그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바위시고 피난처시고 구원이고 승리이시다. 그래서 그 여호와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기도의 내용과 구조면에서 여러 가지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마리아의 기도까지 연관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도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그 사무엘상 2장의 기도가 그렇고요.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기도도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결국 이것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예언으로 초점이 맞춰져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마리아의 기도, 우리가 지난 성탄절날 살펴봤습니다. 마리아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신 구원의 일, 그것이 바로 메시아를 보내신, 예언된 메시아를 보내신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구조 지난 주간에 거의 다 살펴봤고요. 사무엘이 유년기와 소년기를, 사실 우리가 사무엘 2장과 3장을 살펴보면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기자는, 사무엘 스스로는 자신을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냐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라고 계속 3번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시대적인 배경, 우리가 법궤를 빼앗긴 사건 사무엘상을 통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왕을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가 8장 5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에서 15장까지는 첫 번째 왕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왕 다윗에 대해서 16장에서 31장을 얘기하는데, 이 사울 왕을 규정짓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눈에 든 왕이다 라고 하는 어떤 특징을 지난주 저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키가 머리 하나나 더 높았고요, 생기기도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다라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왕 만세를 부르면서 환호하고 기뻐할 정도로 준수한, 그렇게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되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눈에 드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갖지 못했다는, 그래서 이 사울은 나중에 역대기로 넘어가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실패한 왕의 모델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견되는 성공한 왕의 모델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다윗은 사실 사울로 인해서 고난의 삶을 그래서 이 사무엘상 16장에서 31장의 이야기를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쫓겨다니는 그런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증오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온 거냐면 시기심 때문에 온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하고 미갈도 사랑하는데,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온 백성이 다윗을 사랑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사울이 어떤 자기 왕위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을 느끼면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8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블레셋 군대 가운데 보내죠. 어떻게 보내냐면 딸을 결혼시키겠다고 하는 계략을 써가지고, 사실은 그 메랍이라고 하는 첫 번째 딸을 주려고 했는데 딸을 주려고 블레셋에 가서 양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곳에 가서 죽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보냈습니다. 근데 오히려 가가지고 다윗이 몇 개를 가져왔습니까? 200개를 가져왔어요. 그죠? 70개인가요? 200개가 맞습니다. 200개를 가져왔는데
이건 200명을 죽였다는,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와가지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또 그 딸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고, 결국은 미갈이 저를 연모한다고 해서 이제 미갈을 주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윗을 보면은 그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여인들이 노래할 때요 스스로 자고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왕의 사위가 되라고 이야기할 때 당연히 내가 사위가 될 만하지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면서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경히 여기느냐, 나는 미천하고 가난한 자니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첫째로 겸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만합니다. 조금 드러난 어떤 자기 업적 성취를 가지고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윗의 어떤 좋은 그런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이었냐면,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대지 아니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한 자도 사용하시고 선한 자도 사용하십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변에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을 안겨주는 악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큼 사용하시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칼을 들어서 그들을 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도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가 노래만 할 뿐 아니라 실제 엔게디 동굴, 광야의 동굴에서나 하길라 그 산길의 동굴에서 사울을 2번이나 만났을 때도 그의 옷자락만 베고 이렇게 징표만 가졌지 그를 손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대적하거나 해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어떤 그런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지혜롭게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지혜롭게 행했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도 사울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백성들 앞에 나가서 군대를 영솔해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는 그런 어떤 지혜롭고 용감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울은 우리가 이게 18장의 얘기죠. 사무엘상 18장에 사울의 궁에 거했는데요, 처음에는 궁중 악사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이 악신에 걸려서 수금을 타가지고 악신을 쫓아주는 궁중 악사로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사울의 병기 맡은 자가 돼요.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게 16장의 이야기인데 17장에 가서 블레셋과 싸우면서 골리앗을 물리쳤는데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사울이 자기 병사들에게 뭐라고 묻냐면,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제가 누구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사울의 궁에 머물렀지만 존재감이 없는, 사울에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존재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서 주목을 받게 되고 또 시기를 받게 되고 여인들의 그 노래로 인해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꼭 이 여자들의 말이 문제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여자들의 노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온 장군이나 왕을 칭송하는 노래를 불렀던 것은요, 고대 근동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하나님께서 적군을 물리치셨을 때 그가 소고를 들고 여인들과 나와서 춤을 추며 노래했던 것이나, 아니면 사사기에, 여러분 누구죠? 갑자기 지금 사사기에 보면은 자기 딸을 바친 입다라고 하는 선지자도 그 딸이 나와서 여인들과 같이 소고치며 춤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막 서원을 던져버리는 바람에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문화였다는 것을 고려하고 생각하면은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시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나중에 군대 장관이 됐음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겸손하게 대적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행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21장에서 30장 도망자의 삶을 산 것이고 31장에 다윗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울의 문제, 중요한 문제가 3번 이렇게 큰 실수를 하게 됐는데요. 13장에 보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스스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기다리지 못한 것이 이 사울의 문제였는데, 왜 기다리지 못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조급함 때문에. 사울은 백성들의 눈치를 봤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흩어질까봐, 떠나갈까봐 지금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전쟁인가 싶어서 백성들이 떠나갈까봐, 백성들이 무서워서 자기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게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공포스러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인정하고 공경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두려움, 경외감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금식령, 이것은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한 것입니다. 마치 먹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조작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었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15장에 아말렉의 전리품을 취한 것입니다. 이건 진멸법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라, 그래서 다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건데 그 중에 살찐 소와 양을 남겨두었다는 것이죠. 남겨둔 것도 죄인데 거기다 또 거짓말까지 해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적으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2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아말렉의 전리품을 취한 사건이 정말 사울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인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 무엇을 버렸는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서 어떤 뜻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우리가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하시고 버리셨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어떤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순종하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은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90일 성경 통독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따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믿음이 너무 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완독하시고, 저도 눈을 치우면서 하루 이틀 또 늦춰져 가지고 제가 화요일 날 와가지고 거의 한 반나절을 쭉 읽으면서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 가시면은요,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중심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중요한 것은 영원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다윗의 왕위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원히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건 굉장한 도전과 질문을 던져줬어요. 그래서 발전된 신학이 뭐냐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신학으로 발전되면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다윗의 세상적인 왕위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메시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의 어떤 기틀이 되는 구절이 된 것이고요. 사무엘 하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 다윗의 전쟁과 승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13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다윗이 고난당하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앞에 12장까지 해서 13장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읽으셨죠? 11장에 보면 밧세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편안할 그때에 다윗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결국 승리 이후에 군인들은 다, 자기 부하들은 다 전쟁에 나갔는데 왕궁에 남아가지고, 여러분 게으름이 문제입니다. 게으름이. 여러분 그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 그게 오후인데 저가 침상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오후인데 그때까지도 침상에 누워가지고 딩기적거리다가 그렇게 오후가 돼가지고 그 지붕 위로 올라갔다가 결국 일을 저지르고 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12장에 결국은 엄청난 사건들을, 또 죄를 범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뒤로 다윗의 가정에 순환이 일어나는데, 13장에는 그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그래서 압살롬이 결국 암논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나오고요. 또 그 이후에 14장부터 15장까지는 또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피난을 가야 되는, 왕궁을 버리고 피난을 가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 이건 가족 혹은 자녀들로 인한 순환이고요. 19장에서부터 보면 베냐민 사람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또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 베냐민 지파는요,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남유다의 가장 중요한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파 동맹이 깨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블레셋의 또 침공이 일어나면서 국가적인 순환으로 확대되고요. 여러분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인구조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에도 인구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에서 사람 센 거는 죄가 아닌데 왜 다윗이 센 것은 죄가 될까요? 여러분 두 분씩 짝을 잠깐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죄가 되는지 한번 본인의 생각을 옆에 분하고 한번 좀 나눠주세요. 두 분, 세 분도 괜찮고요. 앞뒤로. 왜 숫자를 세는 게 여기서는 죄가 안 되고 저기서는 죄가 되는지 앞뒤로도 좀 아마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텐데 제가 좀 들어서 취합을 해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는 좀 하기가 어렵겠고, 여러분 보면은 첫 번째 이유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요, 민수기의 계수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다윗의 계수는 다윗이 스스로 결정한 일. 그것이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만큼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두 번째로 또 큰 죄는 뭐냐면 동기가 문제예요. 동기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숫자를 의지하느냐. 그럼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이 이제 캐시 버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녁에 저희 집에, 저희가 명륜동에 살았는데 이게 한옥집이 많은 그 동네입니다. 다락 아시죠? 뒤에 올라가서 이렇게 다락이 큰 다락인데 밤에 가보면요 돈이 수북히 쌓여 있어요. 이렇게 지폐, 동전도 막 이 소쿠리에 몇 개가 이렇게 쌓여 있고 바로바로 통장에 못 넣으시니까, 그래서 밤에 이렇게 보면은요 진짜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돈 세는 게 일이에요. 저희 어머님이랑 돈 세는 게 일이더라고요. 돈을 많이 버셨습니다. 집도 뭐 여러 채를 막 사시고 많이 버셨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치시더라고요.
나중에 저희 아버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은혜 받은 본문이 이 본문이었대요. 사람 숫자 세는 거. 자기가 돈 세는 데 기쁨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치시고 나서 정말 저희 아버님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 나서 거의 돌아가실 뻔해서 안면이 거의 이렇게 함몰이 돼가지고 이걸 다 리컨스트럭션하고 뭐 코 수술하시고 하는데 제가 중3 때까지 한 3년 가까이를 아무 일도 못 하시고 수술 받고 뭐 쉬셨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치시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뭐 할 게 없으니까 성경 읽으시고 교회 새벽 예배 나가시고 2년 반 만에 장로로 장립을 받으시더라고요. 그 전까지 교회도 별로 안 나가시던 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건데, 여러분 제가 잊을 수 없는 저희 아버님의 그 간증이 돈 세는 기쁨이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였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숫자를 세면서 아마 그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게 군대가 이만큼 있구나. 내가 이제 싸워서 전쟁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길 수 있겠구나. 이게 머리로 계산이 쫙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은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 객관식으로 벌을 주셨어요. 셋 중에 하나 택해라. 뭐였습니까?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냐, 아니면 3개월 동안 대적에게 쫓겨다닐 거냐,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거냐. 정말 아쉬운 건 저는 묵상하면서요, 제가 제가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아니고 다윗 왕이 차라리 3개월 동안 쫓겨다니는 것을 택하지. 왜냐하면 그 조항은 뭐냐면 왕이 3개월 동안 대적에게 쫓기니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쫓기고 고생하면 되는 건데 그 온 땅에 온역이 들게 해가지고 7만 명이 희생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가 결정할 때 잘 결정해야 돼. 자기가 고생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고생하게 하는 것은 정말 그 지도자적인 어떤 큰 실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고생할 일 있으면은 저는 좀 제가 고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그렇게 해주시고, 한 사람 고생해야지 7만 명이 죽는다고 하는 것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건 7만 명 죽을 사건이 아닌데 다윗이 지난 20년 동안 쫓겨다녔는데 3개월 쫓겨다니면 어때가지고 아마 20년 쫓겨다녔던 게 지긋지긋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쫓겨다니기 싫은 어떤 마음에 어떤 자기가 받아야 될 징벌을 포기하고 3일간의 온역, 그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다윗의 이야기가 이렇게 사무엘 하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성경에 보면 언약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담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신의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은 야곱의 언약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어떤 연속선상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야곱 언약이라고 특별히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에덴의 언약은 원시 복음은요, 내가 여자의 후손, 즉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인간, 레이스, 인류죠. 인류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말씀을 하신 거고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큰 민족을 이루셔서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그것이 이 네이션의 개념으로, 우리 성경적인 개념으로 하면 에스네인데요, 종족 개념으로 네로우 다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야곱과 유다에 가서는 하나의 트라이브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시겠다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다윗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패밀리로 좁혀집니다.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시겠다. 결국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이렇게 집중이 되어지고요. 노아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언약인데, 이 구원에 대한 어떤 사명으로 시내산 언약을 주셔서 제사장의 나라로서 열방을 향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그것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집중이 되어집니다. 그
언약의 어떤 발전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윗의 언약인데요. 다윗의 언약은 아까 우리가 읽은 그 중심 구절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집과 영원한 위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시는, 하지만 이 영원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종말론적인 메시아적인 하나님의 왕위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역대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과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와 역대서는 굉장히 다른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문학 양식부터 조금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대기는 창조부터 이 책이 기록되던 당시, 그때가 언제냐면 포로 귀환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무엘서나 열왕기 상하는 그 당시 어떤 왕 시대에 기록이 된 것에 반해서 이 역대 상하, 역대기는 훨씬 후대에 포로에서 포로 귀환기 이후에 기록이 된 어떤 그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는 역사 자체를 시간적으로 쭉 기록을 한 것인데요. 이 역대기는 역사를 신학적으로 해석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증명해 주기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유대민족의 혈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쓴 책이죠.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디브레 하야임이라고 하는 제목이고, 그 시대의 사건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70인경에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0인경 제목이 뭔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파라리포메논이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빠진 것들, 남겨진 것들. 그래가지고 이 70인역이 번역되면서부터 이 역대기서는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인기 없는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열왕기서에 다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빠진 이야기들을 기록했다, 이런 잘못된 개념을 갖게 된 거예요. 헬라어 성경 번역하면서 그 책 이름을 잘못 정하는 바람에. 그래서 오랫동안 이 책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보충 기록 정도로 생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별명이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별명이 뭐냐면 구약의 수면제예요. 여러분 읽으면서 수면제 드셨나요? 레위기가 첫 번째 수면제고, 두 번째 통독을 포기하는 장소가 바로 이 역대상의 1장에서 9장까지 족보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 낳고 하는데 이게 발음도 어려운 이름들을 쭉 읽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대부분 이렇게 그냥 눈으로 슬쩍 흘겨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 읽고 넘어가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하나 굉장히 어떤 의미들이 깊이 있는데, 긴 족보로 인해서 구약의 수면제라는 별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성 자체도, 왜냐하면 이 책이 쓰여진 게 BC 5세기경인데, 그래서 이 책의 저자를 우리가 에스라로 이렇게 전통적으로 믿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책을 쓰던 BC 5세기는요, 다윗 왕이 살던 BC 10세기와 500년의 간격이 있는 그런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사서로서의 어떤 가치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역사서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역사서가 아니라 열 왕의 기록들을 신학적으로 다시 재해석한 책이다.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유효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쓴 책이 몇 권이 있는데요.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누가 썼습니까? 느헤미야가 쓴 게 아니고 에스라가 쓴 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역대상이 어떤 그 문학적인 분류를 놓으면, 이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구약을 분류할 때 이렇게 분류하죠. 그래서 율법과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는 율법서가 5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 그래서 역사서에 우리가 역대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우리 개신 복음주의 신학에서 분류하는 방법이고, 지혜서, 시가서가 있고, 선지서는 이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뉘는데, 그럼 히브리 성경에 보면 구분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순서도 달라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보면 역대기는 제일 뒤에 가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찾으면 안 돼요. 우리가 아는 구약 성경 순서대로 히브리 성경을 찾으면 역대서가 안 나옵니다, 중간에. 왜냐하면 제일 뒤에 가서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조금 분류가 다르죠. 그래서 율법, 토라가 있고 느비임, 선지서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역사서라고 얘기하는 여호수아나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전 선지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선지자들이 기록하기 이전에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의 기록들, 그래서 전 선지서라고 그러고, 후 선지서가 우리가 얘기하는 선지서 전체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다니엘서는 또 선지서로 기록이 안 되고 계시에 관한, 묵시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문서로 구분을 해가지고 케투빔이라고 하는 이렇게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실 때 보면은요,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세 가지 구분이에요. 사실은 토라와 느비임과 케투빔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그래서 시편은 전체 성문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역대상은 성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기록은 역사적인 기록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나 열왕기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이고요, 역대기는 어떤 특별한 역대기 저자의 신학적인 관점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역대상의 주제, 이스라엘의 족보와 다윗의 통치와 언약이라는 부분이고요. 중심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되게 하셨나니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역대상에 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하를 읽을 때 역대상을 같이 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90일 성경 통독을 보면은, 왜냐하면 다윗의 이야기들을 쭉 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곁들여져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그래서 밧세바 사건 이후에는 그 밧세바 사건 이후에 죄를 회개하면서 쓴 참회시를 읽게 되어 있고, 다윗의 그런 어떤 시편들을 같이 읽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의 구조는 1장에서 9장까지는 이스라엘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요, 10장에서 29장까지는 다윗의 정권에, 다윗의 어떤 왕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3분의 1이 족보에 해당하니까 아마 구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족보 중에서 제일 긴 족보입니다. 거기다가 막 형제들까지 쭉 이름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다 읽으셨죠? 그래서 읽으신 분들은 잘하셨고,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역대상의 특징이 있는데, 사무엘서, 열왕기서에 비교해 볼 때 역대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하고 열왕기서는 인간의 악함의 어떤 관점이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다윗을 얘기할 때도 다윗의 죄에 대해서 사무엘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 사건 한 걸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솔로몬을 기록할 때도 솔로몬이 처첩한 거, 많은 첩을 드리고 산당을 드리고 우상을 드린 이야기들이 역대기 열왕기상 하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서하고 열왕기상하, 근데 역대기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악한 이야기들을 가능하면 배제하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랑 간음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처첩한 얘기도 나오지가 않고, 산당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지가 않고, 그래서 어떤 악한 왕들의 이야기는 다 배제하고 선한 왕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겼는가, 거기에도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반면에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언약궤나 성전 건축 제사법에 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이유는 이 제사장적인 필요 혹은 제사장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포로기 이후에 다시 그 이스라엘로 돌아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 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한 또 그 이스라엘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어떤 모델 왕조를 제시하려고 다윗과 남유다의 8왕들,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재건했든지 율법을 다시 발견하고 지켰든지 하나님의 전을 준수한 그런 좋은 왕들에 관한 기록만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공의,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왕들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역대기서에서는 어떤 종교적인 관점에서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 또 제사법을 상세히 기술하고 성전 건축을 어떻게 했는지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를 중심으로 족보를 기록하고 족보를 기록함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뭐 뒤에서도 나오지만 포로기 이후에 과연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어떤 민족적인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역대기인 것이죠. 역대기는 남유다의 정통성,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선한 왕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죄된 이야기들은 기록하지 않았고요. 또 북이스라엘의 왕조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 기록하는 반면에 역대기서는 남유다의 선한 왕들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상의 신학적인 메시지 이야기고요.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어떤 신학적인 문제의 답을 주기 위한 건데, 어떤 질문이었냐면 첫째는 우리가 누구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 그게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포로기 이후에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 이유가 바로 포로 귀환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의 후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셨는가? 어떻게 포로기에 고난이 임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요, Now what?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역대기의 기자 에스라가 율법 제도와 또 성전의 제사 제도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신실한 왕조를 세울 것인가에 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뒤로 넘어가 가지고 역대기의 메시지 보시겠습니다. 역대기의 메시지 보시면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누구인가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 4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벨론의 노예가 아니라 왕의 백성입니다. 너희는 노예로 지난 70년간 살았지만 우리 원래 노예가 아니라 다윗 왕조의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다윗 언약을 가진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죄송합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요. 4번째 시작. 바른 통치와 예배의 모형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비롯한 유다의 악한 왕들의 행식을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또 사무엘 상하는 다윗뿐만 아니라 사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사울은 좋은 왕의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고 사무엘의 이야기도 없고 다윗 왕조를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남유다 중에서도 전체 남유다에 몇 명의 왕이 있었습니까? 20명의 왕이 있었죠. 여러분, 북유다에는 몇 명의 왕이 있었습니까? 북유다도 20명입니다. 그래서 북유다 20명, 남유다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서요 8명의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12명은 북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은 악한 왕이었는데 그 8명의 왕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역대기가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다스리는 왕조를 세워야 된다,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고요. 또 다윗 시편의 이야기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은 시작. 시편은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왜냐하면 인간의 고통과 탄식, 죄의 인식, 회개와 구원이 어우러진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증진시키는 데 유익한 책이고, 또 하나는 메시아적인 제왕시의 어떤 종말론적인 소망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아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구원의 메시지들을 이해하는데 시편이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또한 시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기록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은 시편은 가장 훌륭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이 책을 먹으라, 그런 Eat This Book 이런 책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책인데 거기서 시편은 가장 훌륭한 찬송의 도구이고 기도의 도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주제는 할렐루야,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죠. 중심 구절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150편의 이야기고요. 시편의 구조는 여러분 보시는 대로 5부분으로 나누는데 1편에서 41편, 또 42편에서 72편 해가지고 5부분으로 나누고 각각의 주제를 정하고, 보니까 이것이 어떤 편집 구성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 오경을 그 중심, 그런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편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다윗이 지은 시가 많고 다윗의 시대에 편집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또 다른 그 신학자들 어떻게 구분하냐면 시편은 경배시가 있고 감사시가 있고 회개시가 있고 간구하는 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를 찬송하는 메시아 찬송시가 있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로 구분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는 시편은 찬송시가 있고 또 하나는 라멘테이션, 그래서 애가, 다윗이 어떤 고통 가운데 부르는 노래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기쁜 시냐 슬픈 시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주제들을 우리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구절 중에 하나인데 시편 57편 1절에서 3절인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가 시편 57편은요 사무엘하 26장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인데, 이 하길라라고 하는 산길에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또 2차 추격전을 벌이고 쫓아옵니다. 첫 번째에는 몇 사람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그냥 군대 수십 명을 끌고 와가지고 동굴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하고, 그때는 사울이 회개했습니다. 자기가 뉘우치면서 내가 다시는 죽이지 않겠다 그래 놓고서 그 이후에 다시 다윗을 죽일 마음이 드니까요, 사무엘하 26장에 보면, 사무엘상 26장에 보면은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건 특수부대죠. 아주 특별한 임무를 맡길 만한 사람들을 3,000명을 뽑아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 다윗은 그야말로 enemy of the kingdom, 이건 예전에 그런 영화 있었죠, enemy of the state. 그래서 이 미국 정부가 아주 쫓아다니는 모든 세릴라이트를 통해 가지고 추격받는, 그걸 어떻게 피해가냐, 이런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아무튼 한 왕국의 왕의 표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생명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난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 순간이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살려두면 안 되겠다, 자기 왕권의 위기라고 생각했고요. 다윗은 이제 왕과 제국의 원수가 되어서 3,000명의 군사들이 쫓아다니는 어떤 생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사울은 3,000명의 군대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3,000명의 군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질이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권력이나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2절에 보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럼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대상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시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쓴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면은요, 시편을 읽으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편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던 다윗과 아삽이나 솔로몬이나 여러 지혜자들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는 누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루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 1절에 기도의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어떤 자애로우심, 그런 성품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3절에서 그 기도의 결과가 결국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보살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저가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를 또 읽으면서 보면 사울 시절에는 그 궤 앞에 그 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았더니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여쭈었더라라고 하는 기록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